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으로 박과 샘을 구한 갈렙의 딸 악사가 믿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 땅 분배를 하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이거든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하여서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을 민족 단위로 같이 하여서 승리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이제 일종의 베이스예요. 길갈이. 그 길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 분배를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아요. 7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분배받을 땅도 많겠죠. 그게 기준이에요. 수가 많은 지파 또는 종족이 더 많은 제비를 뽑아 땅을 얻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러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서 저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쪽인데요. 거기 보시면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유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길갈에 나왔고 그리고 그때 갈렙이 나서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헤브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땅 내가 고르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배정해 준 땅이죠. 이미 45년 전에 그 땅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래도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니까 갈렙 몫일 텐데 굳이 땅 분배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는 헤브론이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의 어떤 목적,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헤브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얻고 싶은, 선망하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만약에 누구라도 가고 싶은 곳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 거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 중앙에 있는 유다 산지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인데 아주 오래된 도시고요. 오래된 도시인 만큼 거기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예요.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가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는 방비가 심하다는 거겠죠. 그죠?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차지하고 나서도 방어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란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같은 이렇게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아주 유명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유명한 용사들도 거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누구라도 제비 뽑아서 걸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제비 뽑아서 걸린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마 제비 뽑으러 왔을 때 나름 생각했겠죠. 나는 여기 가면 좋겠다, 저기 가면 좋겠다. 근데 어디는 뽑으면 안 돼요?
헤브론은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죽음입니다. 바로 그런 곳을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서 나는 헤브론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지도의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아주 남쪽 지역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지금 준서 형제님께서 포인트로 잘 가리켜 주고 계시죠? 예. 저랑 짧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 남쪽 지역이 유다 지파예요. 제일 넓죠? 그 다른 지역에 비하면요. 그 인구도 제일 많았고요. 근데 그 중에 헤브론은 유다 산지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이었었습니다. 살기 좋기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높은 산악 지역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기도 힘들고 방비하기도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다 사람들도 다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남부 전쟁, 중부 전쟁, 북부 전쟁 하면서 대충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땅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저기 가면 좋겠다, 이런 거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이제 끝나고 PCS를 가신다고 하면 제비를 뽑아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네. 원하는 곳이 있으시죠? 예, 근데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뽑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곳은 있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르죠. 나는 대도시가 좋아도 있고, 나는 시골 한적한 곳이 좋아. 뭐 다 있겠죠. 근데 사실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뽑히는 곳, 하나님이 정해주는 곳을 가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정탐꾼으로 책임 맡아서 밟았던 지역인데 하나님이 그 땅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장대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배정받았었습니다. 제가 살던 데는요, 전에 살던 데요. 킬에는 거기 살기 좋은 데입니다. 거기에 뒤스턴 부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좋아요. 왜 좋냐면 그 숲이 있고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쇼핑 거리도 같이 있어요. 완전 좋죠. 그렇죠? 그런 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다들 거기 살고 싶어 하고, 다들 거기 살고 싶어 하니까 집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니까 누구만 살아요? 부자들만 사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정도나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들 거기 가면 좋겠다, 거기 가면 좋겠다, 이런 데가 사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다 품고 있었을 텐데 제비도 뽑기 전에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서 나는 헤브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편 나이 많으면 다야, 네가 원하는 거 제일 먼저 골라도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저기 갈렙이 먼저 한대. 이렇지,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헤브론 걸리면 다 죽겠다 하는 것인데 먼저 나서요. 그리고는 결국 전쟁을 수행하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갈렙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갈렙은 지금 85세 1세대잖아요. 1세대는 자기랑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1세대인 갈렙이 첫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땅 분배 이야기 제일 마지막이 여호수아 19장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정복했다라고 끝나요. 갈렙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여호수아로 끝나요. 이런 역할들을 이 분들이 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1세대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2세대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아마 자기가 밟은 경내 가운데 헤브론이 있고 더 밑에 기럇 세벨이라고 있는데, 기럇 세벨을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섭니다.
온니엘이라고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갈렙의 조카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하여튼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갈렙의 딸의 남편감이니까 갈렙보다는 훨씬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온니엘이 나서서 기럇세벨을 차지합니다. 기럇세벨은 점령하기 쉬운 곳일까요? 어려운 곳일까요?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겠죠. 어려운 곳이니까 자기 딸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점령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과 담력과 이런 게 있는 사람이면 내 딸 줘도 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렙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이 중앙산지 가운데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두 곳을 먼저 점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모델이 되고 용기의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온니엘이 나서서 그 두 번째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기럇세벨에서, 세벨은 원래 기럇세페르라고 하는데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서 깊고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점령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점령의 단추가 잘 깨어졌어요. 여기서 얘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누가 등장을 할까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악사가 등장을 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 악사라는 이름은 발목 장식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사가 나서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여기서 그에게 청하여 할 때 그는 자기 남편 온니엘이에요. 그렇죠? 자기 남편에게 청하여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얘기가 갈렙의 딸 악사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사실은 청하여라고 했는데, 청하여,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수트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은 어즈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밭 달라고. 예?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꼬신다, 밭을 달라고 얘기하라고 시킨다, 말하는 대로 반드시 하도록 옆구리를 찌른다, 뭐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악사가 그렇게 했으니 온니엘이 밭을 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꼬시고 뭐 하여튼 강요하고 구슬르고 해가지고 밭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 굳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마 그 밭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는 때에 나귀에서 내려서 마지막으로 밭 주위에 있는 샘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갈렙이 샘을 주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도대체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이 설교를 들었었어요. 기억이 나요. 저도 제 기억력이 좋은 건지 저 스스로 깜짝깜짝 놀랐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뭐였냐면 딸들이여 아버지에게 가서 다 달라고 해라, 이거였어요. 보통 시집간 딸이 집에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아빠가 안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집간 딸이 와가지고는 거덜내고 간다. 근데 막을 수가 없다.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된다. 그 딸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달라는 대로 다 달라고 해라. 안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근데 과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갈렙, 난공불락의 요새,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
거기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걸 차지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험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온니엘 두 번째 그 기럇 세벨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문맥 가운데 갑자기 딸들이여 다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하면 다 줄 것이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여기의 이야기는 문맥상으로 보면 그 얘기는, 그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이 이야기의 그 포인트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악사가 구하여 받은 밭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밭을 주세요. 그러니까 밭을 구하라고 자기 남편을 꼬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여호수아 우리 본문에는 밭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사사기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밭 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여러 밭 중에서 뭐 하나 주세요. 아니면 밭 진짜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악사가 달라고 한 정확한 밭이 있는 겁니다. 그 밭 달라고 해라. 근데 그 밭이 어디에 있냐면 네겝 땅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심에라고 이게 우리 성경에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you have given to me the fiel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게 그 밭을 주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구했잖아요. 그 밭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고 한 밭 아빠가 준 거 맞는데 그 밭이 어디에 있냐면 네겝 땅에 있어요. 네겝은 어디일까요? 진성 회장님, 네겝이 어디 있을까요? 예. 저 남쪽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주세요. 한몫 챙겨가지를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는 저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있는 그 밭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사가 누구의 딸이에요? 갈렙의 딸이죠. 누구 보고 자랐을까요? 자기 아버지 보고 자랐겠죠. 자기 아버지가 땅 분배 받는데 제일 처음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헤브론! 그 아버지 보고 자란 그 딸이 기럇 세벨에 내려가고 그 밑에 밭 분배 받을 때 아버지 저에게는 네겝에 있는 그 땅, 황량하고 메마른 지역에 있는 그 밭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밭을 달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뭔가 밭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샘을 달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샘을 주세요. 그런데 그 샘을 주세요 할 때 악사가 쓴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샘물들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사가 그 지형을 잘 알아요. 그 남부 전쟁, 북부 전쟁 다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환경도 알고 그 지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샘들도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갈렙이 윗샘물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악사가 달라고 이야기한 그 샘은 히브리어로는 굴라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굴라. 이건 안 어렵죠? 그죠? 굴라. 근데 굴라라는 이 말은 어떤 곳에서는 넓은 대접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사실은 샘이 아니라 물 웅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샘은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샘은 그 마코르라고 하거나 아인이라고 하거나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근데 여기 이 샘은 그게 아니라 물 웅덩이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비를 받아 두어서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샘물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악사의 고백. 아버지, 저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있는 그 밭 주세요. 근데 그 밭의 주위에 뭐가 있는 줄 아냐면 그런 물 웅덩이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비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면 그것이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어도 얼마든지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악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의 고백. 그런데 이 악사의 이 믿음의 고백은 현재 유다 지파가 처한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 지도 보시죠.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을 받긴 했죠. 그죠? 넓은 땅을 받았는데 가운데 그 헤브론 아까 차지한 그곳이요. 거기가 중앙 산지예요.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옆에 사해 지역으로 유다 광야가 있어요. 척박한 곳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그 밑에 남방 네겝이 있어요. 그리고 살기 좋은 데 있어요. 해안가. 그 평지, 세펠라라고. 근데 여기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경 지역에 아말렉이 있고요. 미디안이 있고요. 에돔이 있고요. 모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곳에 가장 넓은 곳을 차지했는데 중앙산지, 유다, 광야, 남방, 건조하고 메마른 땅, 그리고 서쪽의 평야지대, 비옥한, 그런데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거주하고 있는 그곳. 그것을 지금 유다가 자기 몫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크지만 점령하기 쉽지 않고 차지해도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한 유다 지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갈렙은 나는 헤브론이라고 나선 것이고 그의 딸 악사는 아버지 저에게 주실 밭은 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있는 그 밭 내게 주세요. 비록 그것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은혜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악사의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이거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약속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거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비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흡수해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 마셔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땅은, 그러니까 뭐와 다르냐면 이집트 땅은 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막 발로 물을 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족족이 다 흡수해 버려서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내리면 못 살아요? 비가 안 내리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때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이에요. 왜요?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말씀을 행하며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 곡식들이 풍성하여지고 과일도 충분하고, 그리고 땅에서 풀도 나서 너희 떼들도 양떼들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시리라.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악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인, 샘 솟는 그것이 아니라 물 웅덩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남방에 있는 그 밭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15년 동안 킬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가 그 디스톤부엌 바로 옆에 살았어요. 거기는 안 살고요.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살았는데,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쇼핑거리가 있고요. 걸어서 10분이면 바닷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람스타인에 내려왔습니다. 람스타인은 어떻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까? 아니면 기름지고 풍성한 땅입니까? 예. 거기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냐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냐가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주시면 받아낼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있느냐, 굴라가 있느냐, 그 샘물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게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풍요롭고 넉넉한 곳인 거죠.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뭐가 없네?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누이고 인도하네. 그러죠. 근데 다윗이 양을 치던 그 곳은 어디일까요? 뉴질랜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풀밭이 양탄자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돌들이 가득하고 비가 오면 비로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풀들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품을 수 있는 그런 샘물, 굴라, 그것이 신뢰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를 지났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그들을 돌보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실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 이 자리에 세워놓고는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방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조금 나중에 갈게요. 그래가지고 40년을 돌면 방랑이고 방황이죠.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우리는 못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갈렙은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40년을 방랑합니다. 저기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면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요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갈까? 근데 그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그때 갈렙이 나는 헤브론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의 딸인 악사는 나는 메마르고 척박한 그곳에 있는 그 밭.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곳은 얼마든지 젖가끓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램스타인 한인교회가 이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방황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놓으시지만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깊어서 어리석고 미련하며 순종하기에 더딘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 없네 노래가 절로 나오는 복된 인생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